약속과 현실 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저희 집에 딸이 셋 있다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딸들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걔네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한 4살, 5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용변을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서 혼자서도 이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화장실에 있는 게 무서우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엄마나 아빠를 그 화장실 밖에다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용변을 보는 것을 이렇게 부모에게도 보이는 게 좀 부끄러웠는지 이제 문을 닫으래요. 근데 문을 닫았는데 밖에는 또 서 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밖에 있지? 밖에 있는 거 맞지? 응, 밖에 있어.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응, 절대 안 가. 걱정하지 마. 이제 계속 이렇게 그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아이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혼자 이제 화장실 안에 있어 이제 무서울 수 있지만 엄마나 아빠가 이제 밖에서 계속 이렇게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아이에게 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신뢰, 이것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또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후에라고 할 때 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이렇게 구출해 가지고 돌아온 그 다음에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이제 군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냈죠. 승리했습니다. 그 호바라는 곳까지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들이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전열을 또 가다듬고 언제 또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야. 그들이 침략해 들어올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에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소돔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소. 그러면서 시로라기 하나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많은 전리품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취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리품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내게는 다른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필요한데 그 자식은 주시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마치 자신의 그 답답한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3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섭섭함이 그 아브라함의 대화에 묻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때 불러서 그까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그가 얼마 동안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다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위기를 맞닥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심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키우는 가축들이 많아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가축 시장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든지 아니면 그 가축들이 새끼를 엄청나게 또 많이 낳았든지.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전쟁이 일어났네요. 큰 전쟁에 또 휩싸이면서 또 전쟁에 또 참여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몇 살 때 낳아요? 46이 아니지. 86세, 86에 낳지요. 86세에 낳아요. 근데 아직 그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브라함 75세에서부터 86세 어디쯤에 있는 건데 이 많은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대략 한 80세에서 85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나이를 먹을까요? 사라는 나이를 안 먹습니까? 아니요, 사라도 나이를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사라는 지금 70에서 75세쯤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점점 늙어가는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갖기는 틀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조카인 롯을 구출해 왔건만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는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의 노년은 저 엘리에셀에게 기대서 그냥 나의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 한번 그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봐라. 저 별이 몇 개나 되니? 물어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별을 세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 초 재려고 한번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엄청난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렇게 약속했어.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그 먼지 띠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땅에 먼지같이 많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쪼그라들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더 굳건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쭉 말씀하고 있죠. 그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십계명을 받았죠? 누가 그 율법을 만들었죠?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모세보다 최소 500년 이상은 먼저 태어나서 살다 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그거 놓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의지하여서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막 선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땅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시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땅 나한테 주신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뭘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레위기나 이런 성경처럼 굉장히 이제 지루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성경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도 사실은 재미있는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또 사사기 여러 사사들 삼손 나오고 기드온 나오고 그다음에 600만 불의 사나이 나오고, 네, 이 사사기 엄청나게 재미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자, 그런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그렇게 합니다. 자, 분명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양털 뭉탱이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마당에다 놓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딱 나왔을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어가지고 이 양털 뭉치만 축축하고 이 땅은 그냥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근데 기드온의 요청대로 정말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땅은
정말 뽀송뽀송했어요. 자, 이 정도면 기드온이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로 나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괘씸하게도 또 한 번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혹시 어제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양털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그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땅들은 축축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갔더니 이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 그리고 마당은 축축,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기드온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자, 이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생략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알아서 그 짐승들을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놔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등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을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반쪽은 이쪽에 놓고 반쪽은 왼쪽에, 뭐 암염소도 마찬가지로 갈라서 반은 이쪽에, 또 그 순양도 반을 갈라서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너무 쪼만하니까 뭐 칼이 잘 안 들었는지 그냥 거기다가 그냥 통째로 그렇게 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을 반으로 나눴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피가 흥건했을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그 피 냄새를 맡고 막 솔개들이 막 그 짐승의 그 잘려진 그 고기에 막 이렇게 앉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워이 막 날아가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제 쫓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 이제 해가 지고 이제 피곤했는지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흑암과 어두움이 아브라함을 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다른 이방 나라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 거야. 400년 동안 그들에게 엄청 시달림을 당할 거야. 괴로움을 당할 거야. 그러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경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쫓아내버리고 너의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당장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지 않고 400년보다 좀 더, 뭐 500년이 더 될 수 있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는 그까지의 그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왜 몇백 년 후에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걔네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처단할 정도로 그놈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예,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손들은 뭐 400년 동안 막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아브라함아 뭐 안심하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뭐 축복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은 네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 조선으로 건너왔죠. 자, 그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가 활짝 피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들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활짝 꽃 피우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당대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횃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면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엄숙한 그런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동네에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체결한 다음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암염소, 암소, 순양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약속한 두 당사자가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 네가 나와 이런 약속을 맺었지? 만일에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이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찢겨져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찢겨진 그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만이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중간에 나중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거역해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그런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설령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효력이 정지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횃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한 빈민가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란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그 재능이 뛰어난다. 어떤 재능이 있었냐면 작사, 노랫말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 작사로 굉장히 유명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연극 분야에서 굉장한 명성과 그런 부를 그렇게 쌓게 되었는데,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멋진 요트 하나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요트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 요트를 조정할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고 이제 자신이 그 요트, 그 배에 이제 선장이 된 거죠. 선장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을 지금까지 이제 키워주신, 자신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그 어머니를 이제 요트로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항해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요트 위에 앉아 있는 그 어머니 앞에 그 선장의 멋진 복장을 이렇게 딱 차려입고 이제 어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이렇게 흰색 제복에 그냥 금줄, 그 단추 이것이 번쩍번쩍 정말 멋진 그런 제복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이제 즐거워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보기에 너는 선장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너는 선장이야. 그러나 진짜 선장들이 너를 보면 너는 선장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신감에 그냥 뿜뿜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자신감을 그냥 풍선에서 바람 뽑아내듯이 엄마가 그냥 바늘로 푹 찔러가지고 피식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자, 스스로 보기에 자신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분을 이렇게 지켜본 그런 사람들도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의인처럼 꾸민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쪼개진,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필요한데, 자, 누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자, 횃불로 상징화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장차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기업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양이 두 동강 나서 그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찢기시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세요. 잘못은 우리가 다 했는데, 더러운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그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이 부족해도 잘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각서 같아요. 각서 써보셨나요? 각서? 남편이 그냥 허구한 날 막 외박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당신 한 번만 외박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아. 끝장나는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 각서 써. 남편이 씁니다. 남편인 나 누구누구는 절대로 외박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외박할 경우 나의 전 재산을 나의 부인인 누구누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며칠 누구누구 이름 해가지고 딱 서명하고 쓰는 것, 이게 각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반적인 각서의 경우는 어떤 때 쓰나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통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각서는 갑이신 하나님께서 별것도 없는 을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이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럼 이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그 약속과 여러분들의 그 현실 사이에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 이렇게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셨나? 왜 들어주시지 않지? 왜 우리 집의 이 형편을 좀 더 왜 낫게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지? 이런 초조함, 조바심이 여러분들의 그 사이에 있습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에 있습니까? 화장실 안에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밖에 있는 부모가 이런저런 말들로 아이를 안심시키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과 의심에 찬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고 땅에 모래 띠끌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일방적인 이런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과 이런저런 시청각 그런 자료들과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설득하신 그 결과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써서 얻어낸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내게 붙여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설득해서 내가 얻게 된, 내가 가지게 된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믿는 것 같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상훈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리품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분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런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현실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에 있던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의심, 원망이나 분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